여자들이 나이에 따라서 남편들 생일 대처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물론 뭐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편적인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생일일 때 20대입니까? 이제 신혼 초겠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초 20대 여자분들은 남편을 위한 선물과 이벤트를 아주 준비하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선물 준비, 이벤트 준비하면서 행복해한대요. 그게 이제 20대 여자들이 남편 생일 준비하면서 있는 모습. 30대가 되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급 식당을 예약해 놓고 가서 멋진 식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대가 되면 이제 남편 생일이 되면 남편 생일인데 아이들 눈치만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60대 관심이 없다. 70대 잊은 지 오래다. 이래가지고 20대부터 쭉 70대까지 남편 생일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변한다 그래요. 40대가 되면 그냥 미역국 끓여놓고 계속 삼시세끼 미역국만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40대가 돼도 좀 멋진 선물, 좀 멋진 레스토랑 그런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이벤트나 뭐 선물 준비할 수 없을까요? 60대가 되어도 관심 없다. 남편 생일이지 뭐 내 생일에 관심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외식도 좀 멋진 데 가서 조명 아래서 좀 멋있는 식사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말이죠. 70대가 되면 남편 생활 잊어버린 지 아유 오래다. 그러지 말고 달력에다 동그라미 좀 쫙 치면서 왼수 생일 이렇게 쫙 치면서 그렇게 좀 기다릴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조태빈 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동문서답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하면 되는 거지. 50대라고 뭐 애들 눈치 보고 60대라고 관심 없어요? 60대는 남편 생일에 외식하면 안 됩니까? 이벤트 준비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죠. 안 해서 그렇지. 항상 하십니까? 할렐루야. 확실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십니까? 생일 때마다 행사를 하세요. 근데 저를 사회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도 생일에 벌써 행사가 쫙 준비가 해마다 있다고 해요. 멋집니다. 그렇죠? 예, 멋져요. 하면 되는 거죠 뭐. 60대 70대 80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다 늙어가지고 말이야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짧은 3절을 읽었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모든 군사들이 막 징집이 되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전쟁이 나면 12지파에서 전부 다 군인들을 모집을 했단 말이죠. 모집. 자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이 군인들 모여라 전쟁을 모여라라고 나팔을 쫙 불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다 전했다는 얘기죠. 나팔 불고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 신앙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에서 읽지 못했어요. 그 전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먼저 할 일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의 성읍 안에 섬기고 있는 그 아세라 신,
뭐 바알의 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로 주로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찍어가지고 전부 다 쪼개버리고 쓰러뜨려버리고 없애버려라. 이 명령을 기드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죠. 왜?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 우상, 우리가 말 우상이고 그들은 신이에요. 그 신전에 가서 신을 전부 다 때려 부시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다소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밤에 가서 전부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막 아세라, 막 발센 다 때려 부시고 오니까 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신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전부 다 목이 부러지고 말이야, 뭐 발이 부러지고 몸이 전부 다 도둑놈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밤새 들어와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추적하고 CCTV 보고 막 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찍는 게 CCTV에 딱 잡힌 거예요. 요놈이구나.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그러면서 기드온 나와라, 이 녀석 때려 죽여야, 우리의 신을 전부 다 때려 부셨던 나와라 라고 할 때 기드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 신전에 와서 막 바알도 다 때려 부시고 아세라도 때려 부시고 다 때려 부셨는데 당신 아들 내보내, 그냥 놔두지 않겠어. 그래서 내보내라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인데 너희들이 뭘 왜 나서서 이렇게 왜 난리를 치냐.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아니 신을 때려 부신 사람을 그 신이 그냥 놔두겠느냐. 생각해봐라. 신을 때려 부셨는데 신상을. 근데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이 만약에 때려 부셨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그 아세라 바알 그 신들이 그냥 놔둘 것 같으냐? 근데 너희들이 왜 처단하려고, 너희들이 왜 죽이려고, 왜 심판을 찾아왔느냐? 니들이 신이냐? 참 아버지 참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맞아.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면 우리 신상을 때려 부셨는데 그 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기도는 아마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팔을 쫙 불고 이제 전쟁을 할 테니까 각 지파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모여라라고 할 때 나팔 부니까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 근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신의 신들을 찍어버렸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 전쟁을 하겠다 라고 나섰던 사람들로 확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고 같은 사람들, 같은 지역의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걸 지금 보게 돼요. 어떻게 변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되어 있더라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지켜주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기드온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 성도 안에서 중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중.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하학교의 성도 중에서 저 사람은 아무튼 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못하고 우리 상상, 아니야,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했지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김선주 지사를 봐도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학교의 성도가 중이 돼서 불상을 닦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상상 불가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성읍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한때는 목사였고, 한때는 장로였고, 한때는 권사였고, 한때는 제자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서 불상 닦고 앉아있어요. 예? 목탁을 두들기고 앉아있다고요. 부적을 써주고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한 3, 4년 됐을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딸을 때려 죽여가지고 시신을 집에다가 1년 가까이 11달 동안 시신과 함께 입을 덮어놓고 중학생 딸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목사님이, 그리고 11달 동안 살다가 결국은 들킨, 여러분 그런 사건 한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분이 사이비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단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코스로 목사님이 됐고, 심지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신학교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분입니다. 정상적인 신학의 코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유학파,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아내와 함께 딸을 때려 죽여서 11달 동안 집에다가, 시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11달 동안 숨겨놨다가 결국에는 들켜서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런 일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모 성경대학원에서 좋은 교회를 찾는 지침서를 그때 내놨습니다. 좋은 교회를 어떻게 찾느냐? 아니,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교회 선택할 때. 그럴 때 지침서라고 내놓은 게 하나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자,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윤리의 수준, 도덕의 수준,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이프를 두들겨 패는지, 아이를 두들겨 패고 학대하는지, 집안에서는 악마가 되는지, 나쁜 사람이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이 윤리와 도덕에 괜찮으냐, 윤리적이냐, 이걸 보고, 그리고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건 가정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걸 살펴서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교회는 가도 좋다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내와 자녀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몇 명이 그러겠지, 뭐 몇 명. 일부이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몇 명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요즘은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우리도 합니다. 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그러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다 윤리 도덕 가정에서도 모범이고 좋아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집에 가면 폭군에서 애들 두들겨 패고 아내 두들겨 패고 어떻게 살인을 하고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즘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야 라고 할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도 좋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만나도 건강하고 좋아야 되는데 야 요즘 교회 똑바로 굴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교회라고 함부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어요. 하기도 하고 우리 합니다.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돼. 잘 살펴야 돼. 알아봐야 돼. 목사님도 살펴야 돼. 목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장로님 그러면 그 신앙 벌써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 세상에서 야 장로님도 술 먹고 다 먹고 놀 거 다 하고 다 보석치고 다 해. 내가 아는 장로 다 해. 우리 그런 얘기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장로님 정도 되면 좋은 평판과 좋은 이미지와 장로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하고 목사라고 하면 인정하고 권사라고 하면 인정하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좋은 목회자 만나야 그게 복이야. 그 얘기는 이미 목회자 안에 불신과 어쩌면 썩음과 변질과 이런 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 가뭄에 콩나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이야라고 말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정말 건강한 게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건 이 지경까지 교회가 추락했고요. 목회자가 추락했고 성도들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거 기뻐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 이사 갔어? 가까운 교회 그냥 가. 그러면 돼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목회자 그러면 되는데 골라가야 돼. 잘 가야 돼. 알아봐야 돼. 함부로 가면 안 돼. 목사님이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가정사는 어떤지 파헤쳐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야 돼. 이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즉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목회자가 살인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을 맨날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바람을 피고 어떻게 횡령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거기에 막 분노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조금만 실수했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막 열불 내고 막 이럽니다.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한 목사, 그런 타락한 장로, 그런 타락한 교회, 그 본질을 잃은 모든 성지자들과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나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모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그럴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 아주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 다 깜빡이 돼. 막 그러기 전에 그걸 보고 말해야 돼요. 그 다음은 나다. 말 좀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힘 좀 주시는 분들, 신앙 경력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 착하다고 소문난 분들, 한결같다고 칭찬 들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내가 될 수 있어. 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에게 조심해 넘어져. 누워있는 사람 넘어져 조심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서 있고 장로로 서 있고 권사로 서 있고 제자로 서 있고 신앙 경력으로 서 있고 인격으로 서 있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은 네가 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우리 가르침입니다. 섰으니까 까딱없어. 이게 아니라 섰어요. 지금 선줄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곧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말씀하랬죠.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 나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왜 그럴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누워있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그저 들어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알아서 자빠져 있으니까. 누구를 움키고 삼키고 하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들, 목사로 서 있는 사람들, 장로로 서 있는 사람들, 칭찬받으며 서 있는 사람들, 저 사람만큼이라고 하는 그 격려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도로 찾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건 다 때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나다. 저 한 사람 쓰러뜨렸으니, 저 목사님 쓰러뜨렸으니 다음엔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그 다음 나를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다라는 거죠. 본문의 기도원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기도원의 나팔수를 모은 사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우상숭배자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때는 잘 나갔던 신앙의 사람들이요, 경고합니다. 한때 잘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언제 완전히 바닥을 쳐서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신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저는 불교 아닌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자리 떠나서 저 바닥으로 이 기도원이 함께 있었던 이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열정도, 그런 사명도, 그런 열심도 사라진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넘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나다. 누구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것이 왜 시험 들어? 저 왜 저래? 그 다음은 납니다. 그 사람 나라고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이 변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 성령이 끌림받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두나미스. 이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발전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빵! 다이너마이트. 그게 두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은 두나미스, 즉 성령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폭발력, 강력한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먼저 나팔 부는 거 아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팔을 불고 그 변화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들이 변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래 심줄부터 강한 내 아이차, 그 고집, 자존심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히 임하셔야 그분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줄 아는 분은 한번 같이 찬양해요. 찬양이 아니라 반주 없이 하는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여기까지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오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고린도서 10장, 베드로서 4장, 베드로서 5장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삽기를 찾으니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 것,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할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식이니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것만이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식이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까? 에? 집에 들어가라고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노력하라고.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하면 돼요? 할렐루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엄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내가 아는데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엄마. 그만둬도 되죠 어머니? 공부? 학교 안 다니고 이제 때려쳐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엄마 공부하는 건 나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나도 아는데 안 돼요. 안 돼.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그만 때려쳐야 되겠습니다. 학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들 뭐랬죠?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일찍 눈을 떴구나. 그래 가사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부터 너 13살이니까 공장 가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들 뭐라고 얘기해줘? 뭐라고요? 어머니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들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 뭐라? 엄마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아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갈 거예요. 그래 학교 공부 그만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 언젠가는 머리가 트일 날이 있어. 안 돼도 그래도 안전해도 있어. 그러다 보면 돼. 엄마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엄마들 솔직히 그러시죠?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되니까 때려쳐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되는데 공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보 나 직장 나서 자주셔서 못 나가서 잘 생각해서 오늘 나 당신이랑 붙어 살기 좋아.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출근해야 돼. 안 그러겠어요? 유독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해야 된대. 근데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런 건 해볼 만큼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만 쉽게 포기해요.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서 있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넘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중 되는 거예요. 중 여기서. 여러분 내가 실제 머리 깎고 중은 안 됐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을 가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특별한 사람만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목사님만 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나도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하자면 나도 살인할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새가족 실현된 벤치는 제가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망치라는 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죠. 야 교회 조심해서 가야 돼.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좀 복이야. 이런 얘기 할 지경이 됐어요. 그 얘기 뭐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존경받는 시대도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 다 같은 목사님이요? 점검해봐야 돼. 살펴봐야 돼.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로 교회와 목회자, 성도 뭐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상담으로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성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상담 가지고 이제 안 됩니다. 옛날에 상담 가지고 시대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두 번 상담으로 깨닫고 갑니다. 이제 상담이 통하지 않을 만큼 내려갔어요. 이제 격려 몇 번 해줬다고 성령 충만하게 올라온 그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격려 몇 번 해줬다고 그 사람 영적 생활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려가 있었어요. 칭찬 몇 마디 해줬다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럴 정도 수준이 이미 지났어요. 그건 1도 2도 꺾였을 때 살짝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살짝 해주면 다시 갈 수 있어요. 너무 휘어버린 건요. 손으로도 어떻게 못합니다. 벤치 정도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건 불에 달궈서 완전히 망치로 내려쳐서 완전히 새로운 쇠로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손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갔어요. 약간 끝이 쉰 거는 상담도 되고 격려도 되고 칭찬도 되고 말로도 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신앙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냐고 지금.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 않아요? 이제는 격려로 안 됩니다. 칭찬으로 안 됩니다. 비유 맞춰서 안 됩니다. 오직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삶에 그 사람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야,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가정생활을 살펴봐야 교회 간다고 좋은 교회 만나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그건 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모,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장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윤리, 도덕, 가정생활이 원만해도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너무 바닥 내려간 사람 보고 한두 마디 격려 안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에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그래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요. 거기서부터 사는 거죠. 뭘 어떻게 삽니까? 공부 안 된다 공부를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직장 나기 싫다고 직장 때려치면 안 돼. 그래도 나가야 하고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가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했으니 그것만이 넘어지지 않고 그것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의지적 노력. 그래서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엉뚱한 데 가서 있고 마음은 있을 때 뭐 육신이 약해서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를 영적 자리에다 놓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쉼의 기도의 자리. 언제 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격려 몇 마디 해줘 볼까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칭찬 몇 마디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선물 한두 번 주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것, 기도원이 가서 격려 몇 번 해줬다고요? 칭찬 몇 번 해줘서? 선물 몇 번 줘서요?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니 그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형편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줘서, 안 알아줘서, 누구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가도 너무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만두면 안 되듯이, 직장 가기 싫다고 그만두면 안 되듯이, 계속 충만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우상성을 완전히 누워있고 쓰러져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열린 길을 가지시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중언부언 할 망정 몸뚱아리라도 거기 와서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입을 터뜨려 주시고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변화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